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뉴하우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시면서 우뉴하우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열어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하느님의 거센과 노란 청하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다가 오늘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남은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같은 나라로 나와도 내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우리가 매주 노마서 묵상을 통해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 노마서 8장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마서 8장의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천국까지 가는 삶입니다. 오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양이 그 은혜를 가사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금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10년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아침 저녁으로 제법 이제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일기가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건강을 지키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영적 신앙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이어지는 노마서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매일 풍성한 은혜를 또 누리시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 노마서 묵상을 이어가는 저와 온유하우스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벌써 10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올해 노마서 묵상도 2달 반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노마서 8장으로 마무리하는데 이 8장의 은혜를 잘 묵상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간은 이제 노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2주 동안 같은 본문으로 묵상할 때 조금 지루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이 이 구절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이 묵상이 지나간 후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내 안에는 성령의 생각이 있다. 내 안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계속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별히 남은 기간,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내년 온유하우스 묵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특별히 항상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반응할까 이것을 제가 먼저 생각하고 묵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묵상을 어떤 말씀을 내년 이 온유하우스에 전하기를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먼저 기도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묵상만 함께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해도 또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한 해를 또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남은 묵상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노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모처럼 가족과 함께 이제 근처 탄천에서 하는 이제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드론쇼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곳에서 드론 몇천 대가 함께 그 모양을 만들면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꼭 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곳을 갔습니다. 원래 제가 사람 많은 거나 이렇게 복잡한 것을 별로 좋아해서 그런 것에 잘 참여하지 않고 주로 이제 우리 사모님과 아이만 가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모처럼 큰 마음 먹고 같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가기 위해서 이제 탄천에 딱 입구에 들어서서 위에서 이제 아래로 계단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딱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좁은 장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벽하게 사람들이 그 들었을 틈도 없이 너무너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깜짝 놀라서 계단에서 우리 식구들이 멍하니 서 있으니까 안내 요원이 빨리빨리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계단의 중간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밀려와서 또 이제 압사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자리 잡을지도 모르고 뒤에서 밀리는 대로 계속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방향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멈추려고 하면 안내요원이 여기 멈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뒤에서부터 밀리면은 압사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사람을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앉을 줄도 모르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가는 대로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자리가 하나 남았죠. 그래서 얼른 우리 아이랑 사모님 먼저 딱 앉았더니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여기 우리 맡아놓은 자리라고 잘 안 보이니까 다른 데 가라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싸울 수도 없어가지고 또 바로 일어서서 또 사람들 몰리는 대로 우르르 또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다리 위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가해 보이기에 저기 좋겠다. 그래서 또 우리 가족이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경찰관이 또 득달같이 달려와서 여기 다리에 사람들이 모이면 다리가 붕괴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또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르르 또 사람하고 몰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 그늘진 자리에 나무 그늘이 진 곳에 또 여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제 그곳에 앉아서 이제 여기서 볼 수 있겠구나 이야기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지금 나무 그늘이 가려서 드론쇼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얼른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일어나서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하다가 겨우 자리를 잡고 이제 10분 공연 그것을 봤습니다. 조금 허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정에서 깊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깨달은 것은 전쟁 나면 이러다가 죽겠구나. 사람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르르 따라가는 대로 다 도망가다가 잘못된 곳에 가면은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옆으로 빠질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다 죽겠구나. 전쟁 나면은 사람이 몰려다니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뭐 좌우로 피하든지 뒤로 돌아가든지 하지 사람들 몰려가는 곳으로 가면은 이건 좌우로 피할 수도 없고 그냥 사람들 따라가다가 만약 그곳이 낭떠러지거나 폭격이 일어나면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 나면 꼭 사람들 없는 곳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하는 로마서 묵상과 연관하여 영적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가 가는 방향도 정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앞에서 우르르 가니까 따라가고 뒤에서 밀려오니까 그냥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 좌우에도 사람이 있으니까 옆으로 피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따라가는구나. 세상이 가라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별하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곳,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과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이 지난주 본문과 같습니다. 제가 똑같은 본문으로 두 번을 설교하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같은 본문으로 두 번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으로 설교하는 이유는 지난주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비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영을 따르고 성령이죠.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생명에 이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이 우리가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 외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의 일 열심히 하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주의 일 하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또 내가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이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진정한 본질적인 부분은 내 영에서 이미 변화를 겪은 것입니다. 내가 변화를 겪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말씀 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변화를 겪지 않고 거듭남을 겪지 않고 성령의 거듭남을 겪지 않고 단순히 사람 따라서 예배하고 주의를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란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내면 안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수술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배를 열어서 장기를 꺼내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심장이 있을 것이고 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장기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을 보았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6절 후반부에 말하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외적으로 예배하고 주일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평안이 없이 아무리 외적인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먼저 그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내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것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생명과 평안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이 생명과 평안을 통해서 과연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란 헬라어의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조에라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생명력이란 무엇이냐면 단순히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언가 강한 열정과 에너지가 있어서 주체적으로 활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이것을 생명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회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봤을 때 무의식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세수하고 출근하고 맡겨진 일하고 퇴근하고 자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그 일과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삶, 이것을 생명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무언가 꿈틀거리고 활동력이 있고 무언가 삶의 방향을 찾아서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을 생명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장 좋은 비유가 이제 지난주 묵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강물에 보면은 이제 물고기가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죽은 물고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배를 뒤집어내고 그 물살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언뜻 보면은 물고기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살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물고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살에 따라서 그 물고기가 떠나려가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활동력 있게 생명력 있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물살에 따라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 방향을 찾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흐르는 대로 그 물결대로 세상 사람 따라서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물결이 흐르는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엄청난 폭포수가 있죠. 낭떠러지가 있죠.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죽은 물고기들은 그 물살에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생명력 있게 꼬리를 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생각 없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생명력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거죠.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단순히 살아있다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꿈틀거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얼마나 꿈틀거립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닷가 같은 데 가서 또 배를 타고 낚시를 즐깁니다. 그런데 낚시를 하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낚으면은 그 물고기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웬만한 성인도 막 힘 있는, 활력 있는 그 물고기를 잡으려면 잡아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낚싯대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아서 선상 위에다 올리면 막 얼마나 꼬리를 치고 파득파득 막 뛰는지 모릅니다. 손으로 잡으면 꿈틀거리면서 잡을 수가 없을 정도 그렇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안전해. 이렇게 살아야 노후가 편해. 이렇게 살아야 자녀도 잘 키우고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있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읽을 7절과 8절에도 연결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생명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은 물고기를 가지고 야, 너 저쪽으로 가야 돼. 아무리 물고기에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물고기가 어떻게 그 방향대로 갑니까? 물살이 간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 속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생명력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나를 가리키면서 열정적으로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죽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교회를 다녔는데 그 시골교회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을 엄청 막 민망하게 공석에서 혼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존다는 것은 사실은 그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에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만 들으면 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합니다. 아,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저 말씀대로 결단해야지. 내가 이번 한 주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이게 생명력이 있다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점점 생명력이 죽어가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계속 돌립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안에 이런 영적 생명력이 있는지를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 안의 내적인 특징은 바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에이레네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항상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샬롬이라는 의미는 평안하냐 그 의미입니다. 역사상으로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은 강대국들이 이제 만나는 곳입니다. 유럽의 강대국이 이제 동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지나가고 또 이제 동양에서 페르시아나 이런 아랍이나 강대국이 또 일어나면 꼭 팔레스타인을 지나가서 유럽으로 나갔습니다. 또 북아프리카나 또 이집트 같은 강대국도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또 이제 아시아나 유럽으로 진출했습니다. 해양 세력들이 세력을 키울 때 가장 먼저 정착한 곳도 팔레스타인입니다. 아시리아나 그런 강대국들이 항상 이 지역을 통해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은 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전쟁이 없는 날이 없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항상 이 평화를 꿈꿨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샬롬이란 전쟁이 다 끝이고 평화를 누리는 상태. 이것이 이제 샬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를 할 때마다 이 샬롬, 평화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임재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꿈꾸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옴으로써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심령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심령 상태를 보십시오. 마음속이 전쟁입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마음이 쥐어짜이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앞날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경쟁하면서 버티기 위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계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그 마음속이 전쟁 속과 같습니다. 이 마음의 전쟁에서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어떤 프로그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때, 성령이 오실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성령을 따라가면서 진정한 평화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란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증거는 여러 가지 외적인 증거가 있지만 내 안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매 순간 내 심령에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매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본문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나라 대통령에게 원수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 대통령이 여러분을 정치적 아주 최고의 그 대적자로서 어떻게든지 없애야 될 사람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대통령이 아니라 시장이나 군수가 나를 원수로 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떠나서 옆에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원수로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결국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압니다. 거기에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입니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때론 물질이 없을지라도, 때론 돈이 없을지라도, 때론 주변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란 증거입니다. 이번 주에 노마서 묵상을 하면서 노마서 강의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평안을 폭풍 속에서 누리는 평안, 폭풍의 태풍의 눈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적인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태풍의 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태풍의 눈에는 완전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격렬하고 급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태풍의 눈에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격렬한 태풍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집체가 날아가고, 때로는 자동차가 날아가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사람들이 서 있을지 못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태풍의 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도 안전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도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매 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과 평안을 내가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많은 주일에도 내 안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불안한데, 내 안에서 조급한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하면서도 마음의 진정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질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조급합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빨리빨리 일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빨리빨리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급해하고 성내고 또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배하고 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으려면 내 안에서 먼저 생명과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내 안에서 이 생명과 평안이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나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을 사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다니며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내 안에서 먼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로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로 합니다. 성령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주여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로 합니다. 거친 풍랑에서도 아버지의 성령도 있으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내 안에서 누리기로 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내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또 한 주간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를 불러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주여 성령께서 그 안에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주셔서 그 생명과 평안을 진정으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먼저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누리며 그 은혜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살게 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을 방해하는 주변의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주변의 상황들, 사람과의 문제들, 가족 간의 문제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원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폭풍과 불황이 닥칠지라도 내 주변에서 어떤 소용돌이가 있을지라도 주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원합니다. 무엇이 이 평안을 깨뜨리려고 합니까?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을 방해하려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내가 성령 안에 있으니 주여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정으로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환경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평안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내일 로마서 말씀을 붙이고 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온유하우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묵상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묵상으로 영혼들이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를 전하는 주의 종에게 더욱더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온유하우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듣는 영혼들마다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날마다 전해지는 로마서 묵상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의 종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종에게 능력을 부어 주셔서 주여 붙들어주시고 은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이 모든 우리가 삶까지 함께하시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서 먼저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로 합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세상에서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폭풍우가 몰아닥치고 있습니까?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핍박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로 합니다. 내가 소유한 이 생명과 평안을 세상이 빼앗지 못합니다. 세상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한 주간의 삶에서 이 생명과 평안을 진정으로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주의 종 주님 축복하게 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 때론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또한 생명과 평안을 함께 누리기로 합니다. 주님, 또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주님, 노년에 그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로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아무것도 빼앗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어머니가 누렸던 생명과 평안을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예배드리며 예물 드린 또 우리 집사님 주님 항상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안에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어떤 상황도, 주변의 어떤 것도 이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한 주간 온유하우스의 노마서 묵상을 통해 이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오늘 이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며 또 예물 드린 손길들, 그리고 또한 또 화분과 여러 가지 섬김으로 온유하우스를 섬긴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베푸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게 참 생명과 평안을 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 가운데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